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 개관, 오늘은 9번째 강의, 오늘은 양육으로 성취 복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성경 전체 개관은 전체가 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갔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교회 기초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 바로 직전 설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기초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 땅 위에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든 그 기초를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스타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초를 작업을 해놓았는데, 성령이 오시기 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신비에 새기고 진짜로 깨달아지기 전에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용성을 못 가집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우리는 잘 나타나 있다. 성령이 오신 이후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하늘의 권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것이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전부 성령께서 약속한 대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해 갔다는 사실, 특별히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방의 사도로 준비된 그릇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데, 그 당시에 모든 정치 권력의 중심지인 로마까지 가는데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게 보기에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힘의 원천으로 보이지만, 그런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 한 인생을 들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 로마 제국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그 힘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기독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역사 모든 이 땅에 모든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들이요 도구라. 이게 우리 지난 시간 교회 설립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사역 속에 나타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도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지금 주변 역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오늘은 세워진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양육도 하나님이 하신다. 자, 이게 우리가 늘 배운 큰 성경의 신약 성경의 천 구도인데, 양육, 무장, 투쟁, 승리까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장시켜 승리하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낳아놓은 아이가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초유 먹이고 돌보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이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 먹이고 점점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이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편 읽은 대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양육으로 성취복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를 우리 공부를 하겠는데, 크게 우리가 봐서 이게 칭의의 복음이고 우리가 이걸 건덕의 복음이고 갈라디아서를 은혜의 복음이라, 이런 그 핵심 단어들이 그냥 빼놓은 게 아니라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단어를 그냥 핵심으로 뽑아 놓은 거죠. 불의한 인생을 언약에 근거해서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할 수 없는 지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저 의롭다 하겠다. 우리 자녀들을 행위 조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칭의, 그리고 세워가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갈등조차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십니다.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 속에서 일치가 되게 하고 단합이 되게 하고 화해를 만들고 협력까지 만들어내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것을 실제 우리 교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은혜였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까지의 우리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언약의 복음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지만 이제 오늘 더 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지금 신학에서는 이제 바울 서신 13권의 서신을 바울 서신 연구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이런 걸 또 하나로 묶어가지고 요한 문헌 연구 이렇게 해서 기자 중심으로 이렇게 신약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뒤에 가면은 이제 히브리서도 나오고 뒤에 여기 앞에 요한복음, 요한 같으면 요한복음 나오고 뒤에 가면 요한 1, 2, 3서 나오고 요한계시록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혹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제 바울 서신은 바울 서신이라고 묶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 설립 같은 경우도 이게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또 사도행전하고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누가행전 연구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연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이렇게 27권이 이렇게 하나님이 배열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 중심으로 이렇게 뭐 요한 사도의 그 문헌이라 해서 묶어서 연구를 한다든가,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썼으니까 누가행전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연구한다든가 이러면은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연구하도록 안 돼 있습니다. 이걸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집에 서재에다가 이렇게 서재를 A라는 A, B, C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떤 건 역사에 관한 책이라든가 문학에 관한 책이라든가 또 어떤 뭐 에세이라든가 아버지가 배열을 딱 해놨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가면 서재에다가 뭐 어떤 뭐 기술에 관한 이 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서재를 이렇게 딱 배열을 해놨는데 아들 놈이 와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술술술 꺼내가지고 아버지가 배열한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들이 책을 지멋대로 꺼내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질서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십시다. 아들이 어떤 아들 놈이 아버지가 해놓은 걸 갖다 쓰고 이 책을 빼가지고 나는 이렇게 배열해서 책을 배열해 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배열해 놓은 그 질서를 싹 무너뜨려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나 뭐 비슷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아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주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걸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자들을 동원해서 기록을 하게 하고 그걸 이렇게 묶어 놓았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질서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무조건 믿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말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 믿고 확인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냉정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일단은 받아들이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해 들어가 보면 진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가 오늘 이 본문에 정확하게 들어있고 오늘 요 양육의 복음만 하더라도 아주 스토리가 하나 딱 형성이 됩니다. 고린도전서가 앞에 나오고 로마서가 뒤에 붙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스토리가 전개가 안 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딱 묶여져야 이게 설명을 그렇게 하나의 이렇게 아주 질서 있는 스토리로 이렇게 설명되도록 그렇게 성경이 질서를 형성해 놨습니다. 참 이건 정말 성경 해석학의 혁명인 거죠. 근데 지금 신학자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뽑는다는 거야. 아, 요한 사도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구하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했으니까 이렇게 누가행전 연구 이렇게 묶어가 하자. 또 바울 서신도 자기 멋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뽑아가지고 갈라디아서가 먼저 사실은 역사적으로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먼저 연구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금까지의 성경 접근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설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잘 이렇게 하나님 키우지 않겠어요? 이렇게 키울 때 갑자기 뒤에 있는 야고보서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뭐 가르쳐서 안 된다는 건 아니죠. 안 된다는 건 어느 성경이든 다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은밀한 하나님의 이런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로마서를 우리 교회 처음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로마서를, 고린도전서를, 갈라디아서를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면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들 여기 다 계시니까 아이들한테 낳자마자 막 갑자기 너무 딱딱한 음식을 먹이면 아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같은 건 이제 이 교회 체제 혹은 교회 조직을 세워가는 복음 아니겠어요? 이것도 복음이에요. 로마서도 복음이고 디모데전서도 복음인 건 사실이지만 교회 처음 나온 성도님들한테 성도님이 계신다면 거기에 신입반에 가서 갑자기 디모데전서를 가르치면은 그 받아들이기가 딱딱한 음식이 되는 거죠. 감독은 이러하고 장로는 이러하고 이러 가르치면은 그 받아들일 때 그 어렵잖아요.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는 성도한테 그때 로마서가 아주 적중되는 복음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성경을 정확한 양육의 복음으로 잘 배열하셨다. 자,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말 그걸 또 성경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깨달아 갈 수 있게 질서 있게 해놓으셨다는 건 정말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우리 삶의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와 질서, 우리 한 인생의 역사, 우리 교회의 지금 역사는 정확하게 지금 있어야 될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지금 발생될 일이 꼭 지금 생겨나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연쇄적인 계기가 되어서 지금 발생하고 그 일이 또 어떤 계기가 되어서 다음 일이 발생하도록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안 그러고는 성경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배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우리를 보십시다. 이제 로마서가 가장 먼저 양육의 복음 가운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는 왜 이것이 하나의 양육 복음의 스토리인가 하는 거죠. 자, 우선 로마서야말로 성도 양육의 가장 전반적인 체계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로마서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양육을 할 때 키우겠다 이 말 아닙니까? 키울 때 체계적인 전반적인 이론이 꼭 필요한 거죠. 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심지어 회사에서도 신입사원 교육할 때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가고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요즘 좋은 교육에서는 이론으로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요즘 교육학에서도 많이 하는 대로 이 체험이라는 거, 실제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육에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섭교육, 그리고 도제교육,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이거는 겪어가면서 배우게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야 자기화됩니다. 교육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교육자 중에 최고의 그 교육 이론가인데, 하나님이 따지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대로, 로마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앞부분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하면서 딱 하나님의 복음을 언약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가운데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버립니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드러내시고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그걸 막 노래하도록 11장 마지막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 신령한 예배의 삶을 하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거죠. 요 언약에서 마지막 예배까지, 그리고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명대로 하신 것이라 해서 이 언약이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 혹은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은 작정을 뜻하는 거니까 그 작정을 딱 전제해서 이 전체 프로그램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런 전포괄적인 기독교 전체적인 세계관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금 처음 교회에 나오신다든가 처음 설립된 교회에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로마서의 진리 체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이론적으로 전포괄적으로 가르치고 나서 하나님은 실제 상황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딱. 그게 고린도전후서라는 겁니다. 실제. 똑같은 복음이에요. 고린도전후서도 꼭 이걸 가르칩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불의한 가운데 있는 인생을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무조건 하나로 삼으셔서 그 입에서 자기 찬양이 나오지 않게 하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겠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탠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먼저 드린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저 불의한 인생을 언약에 근거해서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 찬양이 우리 언약 백성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고 자랑할 때 가장 그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최고의 찬양의 대상, 더 이상에 없는 그 찬양의 대상을 발견하게 해서 막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만들어내시고 나면은 그게 예배의 근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내가 삽니다. 당신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사오니 하면서 이제 영적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로마서가 잘 정돈되어서 전포괄적인 그런 그 진리 체계를 설명하고 이제 하나님은 실제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악의 그 분출 현상들입니다. 요 불의한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이제 고린도전후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두시고 실제 가운데 드러나는 현상. 이게 구약식으로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계속해서 대적들이 나타나서 가나안 땅 정복하기까지 계속 애국에 집어넣고 빼내고 광야에서 옛사람을 죽여가고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켜 가듯이 죄 가운데 우리를 딱 가다 놓고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분출되도록 만듭니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분쟁도 있고요. 송사도 있고요. 음행도 있고 여러 가지 교리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실제로 고린도전후서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전후서에서 다시 로마서에 증거된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후서는 실제 사태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야 로마에서 깨달은 복음이
내면화가 됩니다. 진짜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복음을 이제 깨달아 가도록.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서는 그걸 최종 정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걸. 그래서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능력과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종집을 찍습니다. 딱.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 우리를 그저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의 영광, 그게 로마서의 전체 주제라면 고린도 전후서는 그 양육의 실제 프로그램이다. 계속 교회는 그런 어려움, 갈등,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의 봉착, 교리의 논쟁,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실제 교회 안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안 받아들이겠어요?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다시 보십시다. 자, 로마서가 정말 얼마나 정말 교회 역사를 바꾼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게. 로마서 한 권이, 우리는 지금 66권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로마서 한 권에 나타나는 그 복음이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빚어온 역사는 16세기 종교개혁이 그걸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깨달은 그 작은 복음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써서 움직이면은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로마서가 사실은 가장 기초입니다. 로마서가. 그러니까 로마서를 언제나 들어요. 기초, 이거는 사실은 처음 들어야 될 복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문제, 실타래가 얽히고 설키고 하면은 그 back to the basic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언제나 기초로 돌아간다. 어떤 문제가 복잡하고 실타래가 얽히면은 그 얽힌 실타래를 그 지역을 붙들어서 아무리 풀려도 안 풀립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실타래가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출발했는가 하는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언제나 로마서가 신약 성경 전체에 왕왕 울리는 그 나팔수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서 간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처음 들어야 될 복음이기도 하고, 알고 보면은 마지막에 들어야 될 복음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깨닫고, 많이 복음 깨닫고, 고린도전후서 상황 같은 것도 겪고, 갈라디아서에서 도전도 겪고, 율법주의자 도전도 겪고, 이렇게 교회가 나중에 무장도 하고, 투쟁도 하고, 잘 승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다시 본질적으로 딱 돌아오면은 로마서에서 출발된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하고 로마서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성경, 우리가 진짜 언약의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복음 앞에 우리 로마서 제가 16장 그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25절 16장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서가 이게 간단한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앞에서부터는 언약으로 시작하지만 1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언약이 어디에 기초하고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진리라는 것을 로마서가 16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딱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마서가 이제 최종 정리가 되는데, 그런 영원한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제 역사 가운데 드러낼 때 언약의 방식으로 드러내는데,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누구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을 첫 서두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로마서에 사실은 성경 66권이 아주 이렇게 엑기스처럼 딱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로마서 서론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구약에 그렇게 많이 약속했다가 진짜로 보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 주는데, 그걸 설명하면서 딱 인간을 로마 18장부터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서 불의의 모습을 그렇게 로마서처럼 심도 있게 인간의 그 지독한 그 죄악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가두어 놓은 모습을 이렇게 죄의 목록을 자세하고 치밀하게 이렇게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처럼. 로마서 읽으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의하고 인간이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책은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좀 있고요. 갈라디아서 있고, 에베소서에 가도, 에베소 2장 1절에 가도, 허물과 죄로 뭐라 그럽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가도, 디모데전서 가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괴수가 뭡니까? 괴수가. 최고 죄인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좀 막연하다고요. 다 우리 하나님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뚜렷한 그 구체적인 증거가 자기를 어떻게 아는가하고 아주 정비례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아는 건 아주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래도 괜찮아. 내가 의로워. 나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이거 아직 복음을 깊이 못 깨달았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하고 자기를 안다는 건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기를 아는 곳에서 정확한 기독교 믿음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많이 의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미니안 신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알미니안 신학은 자기가 어느 정도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칼빈 신학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지만은 정말 성경대로 믿는 우리 진짜 복음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불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 불의한 인생이 어느 정도가 하면은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피조물을, 물질을, 명예를, 권력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가 섬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더 의지하고 실제로 한단 말이죠. 그만큼 인간의 불의함이 지독할 정도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딱 율법을 갖다 대지 않습니까? 이 불의의 심판의 도구로 율법을 딱 갖다 대면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주의 혹은 유대주의 우리가 이제 나중에 유대주의와 우리가 싸워 나가는 건데 유대주의의 가장 뚜렷한 전형이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이건 보통 착각이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갖다 대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게 로마서 앞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양육, 무장, 투쟁, 승리 다 성경을 달달 알았다 칩시다. 이제 점점 다 알고 다시 로마서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 우리가 불의하다고. 7, 80년을 살아보면 불의가 점점점 노출이 되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가 진짜 그렇게 고백하고 은혜에 절절하게 되는 거죠. 그게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는 초입에서 입문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최종 결론이기도 하다는 게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불의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약속대로 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내가 드러내겠다. 율법을 너 잘 지키면 의로워져. 정말 율법을 다 지켜봐 한번 그러면. 진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미움이 있어 없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직접적 가르침이죠. 네.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해내라. 건강한 남자는 다 그게 생기는 거고 보통 사람은 다 미움이 있는 겁니다. 그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부인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율법이라는 게 등장시켜서 그걸 참 율법은 거울이나 마찬가지인데 등장하면 막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오면은 계속 막 노출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 그 긴 민수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400년 종살이가 전부 노출되는 현장들이죠. 노출되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평화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정말 꼭 붙들게 돼 있고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다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얼마나 자유를 얻는지 모릅니다. 이건 진짜 안식의 길로 가는 진짜 참된 평화로 가는 이게 문턱입니다. 이 코스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를 만날 수가 없고 예수의 그 가치와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거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실현으로 오셔서 내가 죽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의 성질이 어떤 줄 아느냐?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고 그리고 너희들 위해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에 묶인 우리가 지체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나로 하여금 정말 어떤 경우에도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8장에서 그 의의 결과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러면서 막 그 불의한 가운데 허우적거렸던 사도 바울, 자기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사도 바울, 그게 예수의 십자가에 한번 치여야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면은 정말 의로우신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보면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서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폭로가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부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노래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서. 어떤 환난도 위험도 칼도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래서 막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그 많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깨달음은 이게 딱 공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이 자리로만 딱 돌아가면은 로마서만 돌아가면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다가 다시 언약의 하나님, 영원한 명령 따라 하나님을 보여주기로 한 방식이 언약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아무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도 없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 자녀를 삼은 그 은혜의 손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기초에서 막 깨닫고 찬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우신 그 깊고 오묘한 뜻.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허우적거리며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멀쩡한 가나안 땅에서 불러서 그 땅을 주면 되는데 애굽으로 집어넣어서 400년 종살이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그냥 건져내지 않습니까? 나오면 그냥 범죄예요. 십계명 받고 내려오는데 그냥 금송아지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걸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평생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노래 부르고 우리 자신을 예배하던 우리 불이라는 건 자기 영광, 자기 찬양, 자기 예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예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진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뭐 수요 예배,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자기 영광, 자기 찬양, 자기 확장, 자기 영광 챙기기 뭐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그분한테 다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당신을 날 의롭다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라는 건 그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것까지 예배니까. 정말 우리가 섬김 받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리임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기는 자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지 왜냐하면 섬긴다는 건 자기가 딱 낮아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절절한 은혜 속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은 자꾸 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다가가는 거죠. 누구도 내 섬김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의 섬김의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점점 없어지고 점점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딱 작정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조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과시를 해야 되고 내 능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불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그게 세속주의는 왜 권력 잡으려 하냐 말이죠. 그걸 딱 잡아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서 이 자리로 딱 내려오면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가지고 완벽한 자유의 세계로 왔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는 대로 우리가 여건과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교회를 섬길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섬기며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복된 게 없습니다. 어저께 신방을 권사에서 갔다 오게 됐는데 그 신방 받는 사람도 감사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멀리까지 가서 신방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가신 우리 권사님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걸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줘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 섬긴다는 거, 이거 우리 평생 교회 섬기다 죽을 건데 이런 찬스와 이런 우리 마음과 내 주변에 연약하고 어려운 성도가 있다는 것처럼 복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은 죽을 시간도 없습니다. 시간이 늘 부족한 거죠. 왜? 언제나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말씀으로도 붙들어 줄 수도 있고 다가가서 위로할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치리하는 게 뭡니까? 왜 교회를 이렇게 지키려 하느냐 말이죠.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평안을 얻게 하려고, 섬기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난관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섬기는 진짜 예배, 그게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삶의 원천인지 모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불의한 가운데 한번 가두어 놨다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인생임을 한번 경험시켰다가 예수 안에 두시고 예수의 지체가 되게 하고 찬양을 주시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같이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울어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품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는 믿음 없는 그 수준에 두셨기 때문에 너가 믿음이 있는 건 대단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수용하라. 로마서에 정확하게 그렇게 영적 예배가 진행됩니다. 멀리 있는 이방인에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 주신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다.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 아볼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을 16장에서 쭉 열거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동역자가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로마서가 딱 맞히지 않습니까? 이 기가 막힌 이 진리, 이 전포괄적인 진리가 로마서라면은 고린도전후서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제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언약의 그 용서와 하나님 언약 백성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거 들어가지고 얼마든지 가나안 땅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40년의 실제 상황에서 계속 돌립니다. 계속. 뭐 하려고?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을 폭로시키려고 1차적으로는. 그게 다 드러나서 자기 죄가 드러나야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성막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고린도전후서의 상황입니다. 고린도전후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죄인데 그 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 분출합니다. 이거 아무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분쟁도 하고요. 때로는 송사도 하고, 음행도 하고, 예. 그리고 교리 논쟁도 하고, 등등등등등등 합니다. 그래서 그 만찬에서 먼저 와서 식사도 먼저 하고, 패거리도 좀 짓고 말입니다. 다 합니다, 이렇게. 이거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과거에? 지금이야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변화됐는지는 몰라도 옛날에 말이죠. 다 합니다, 이거. 심지어 분쟁, 가족 간에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서 만난 아내, 남편, 가장 사랑하는 자녀하고도 마음 안 맞으면 서로 입씨름 합니다. 그게 다 이게 그냥 우리 실제 상황입니다. 그 속에 집어넣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쳐 주는데, 건더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세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냥 두면은 우리는 그저 비틀거리고 나만 비틀거리고 다른 사람도 함께 비틀거리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덕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가시적인 표적을 큰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부 행위주의니까 드러나는 어떤 가시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에 빠졌다가 복음으로 돌아오고 나서 십자가에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왜?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대속이 안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지혜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 가고 예일 대학 가고 어디 좋은 대학 가고 그걸 전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를 가야 다 지혜롭고 거기를 가야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합니다. 그런 세상 지식을 많이 가져야 세상에서 또 내놓으라 합니다. 또 그거 다 세상이 다 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저주의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빌라도, 곤디오 빌라도, 어리석은 민중들 전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죽이라. 바라바를 내려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표준을 갖다 대면 가장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가장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일거에 제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대속의 사건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계시되는 사건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전후에서 그걸 왜 가르쳐 줍니까? 이 건덕 보면서 그걸 왜 가르쳐 주냐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걸 추구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표적을 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헬라인들이 표준, 헬라인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표준,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오늘날 얼마나 지식의 시대인 줄 아시죠?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물리적인 힘이 있으면 그게 힘이었지만은 지금은 정보화의 시대가 돼가 누가 많은 정보와 고급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힘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그 교회도 그럴 거냐 말이죠. 교회도. 자, 우리 성경신학을 이렇게 정말 놀랍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걸 잘 알면 그 힘이 진짜 그게 복음적인 힘이라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성도들답게 이렇게 섬길 거예요. 진짜. 그러나 이것도 세상 지식 추구하듯이 만약 추구하면은 이 성경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압도를 한단 말이죠. 네. 구수도신학 별거 아니잖아 해서 성경신학이 마치 이게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폄하하고 심판하고 평가하고 이런 지식이 된다면 이건 가짜예요. 그거는 진짜. 그렇잖아요. 성경신학이라든가 혹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더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겠죠. 진짜 제대로 안다면은 제대로 복음적인 지식을 안다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사도 바울이 너희들 지식이 많이 알아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 너희들이 참, 언어, 말이 참 아주 잘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말 잘한다고. 그러나 뒤에 가면 그걸 다 혁파를 시킵니다. 내가 말에는 졸하다고, 너희를 위해서 많이 울었다고. 내가 말 잘하는 걸로 너희한테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 잘하는 것도 그것도 대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 아마 그렇게 능란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박또박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십자가에 묻어나는 복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 세속주의 표준을 무화시키고 그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어떤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어떤 지체도 교회에 온 지체들은 존귀하지 않는 지체가 없다. 어떤 지체가 어떤 지체를 지배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어떤 지체도 가장 어떤 교회에 온 지체가 존귀한데 그 지체를 섬기는 것은 유일하게 사랑밖에 없다. 그게 고린전서 12장, 13장, 14장에 계속 전거되는 바울의 건덕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진짜로 깨달아 간다면은 많은 지식과 예언을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알랄이 담겨 있고 하나님 주신 은사는 자기 정명의 요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12장, 13장, 14장 계속 나가면서 마지막에 부활의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구체적인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러니까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속사람이 자라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진짜 건덕이 이루어진다. 그뿐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는 진짜 화해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화해의 복음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렇게 진짜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 간의 화목이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 화해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 맥락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면서 실제로 구체적인 이런 실제 교회 사태에서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설명하는 그 심오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교회 생활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깨달음이 사실은 보이는 것이 얼마나 잠깐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영원하고 가치로우냐 하면서 고린도 전후서가 그렇게 심오합니다. 그게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친 말씀을 실제 우리 인간의 연약성, 죄성을 노출하면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하고 넉넉히 오늘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백미는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 강하다고 하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강한 게 강한 건 줄 알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가 강한 그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난 모습,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내놓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진짜 능력이신 그분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간단한 복음이 아닙니다. 뭐 어떤 성경도 정말 간단하지 않지만은 그게 정말 심오하고 깊은 고린도 후서에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다고 하는 이 역설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잘 가르쳐 주면서 그런 복음 진리가 진정한 연보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후서가 마칩니다. 그게 협력의 복음 아닙니까? 연보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은 전부 주어진 물질을 자기가 거머쥐려고 하는 게 세상의 세속주의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건 정확한 진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선물로 안 보면은 그건 죽을 때까지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뭐 아주 이건 역사가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지금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아담 타락 이후 자본주의입니다. 아담 타락한 이후 인간은 물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너무도 친화력을 가지고 있고 그 물질에 약하지 않는 영혼 하나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보라는 게 뭡니까? 하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늘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을 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만 원을 연보를 하든 100만 원을 하든 억만 원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세속적인 인간은 그 물질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데 절대로 그 사람을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걸 쓰고 나서 돌아오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쓰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연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은혜에 감격을 하면, 기쁨이 있으면 그것으로 은혜의 충만함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손을 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 내게 주신 것을 손을 털면 다른 영혼이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연보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계에 이렇게 손을 넣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내게 주신 이 귀한 연보를, 물질을 이렇게 손을 털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세 뒤에 연보에 대해서 8장, 9장, 10장 뒤에 그 협력의 복음에서 연보를 심도 있게 가르치는데 정말 우리가 연보를 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이 전부 거머쥐려고 하는 것을 손을 털면서 은혜를 나누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 그래서 그런 모든 우리 어리석음,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어리석음과 분쟁과 갈등이었으니까 그걸 다 통과하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게 은혜입니다. 왜? 갈라디아서가 어디에 또 도전을 받습니까?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사도 복음으로 잘 깨달은 갈라디아 교회가 행위주의, 공로주의, 유대주의가 도전을 왔을 때 그게 휘청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어떤 유대주의의 도전에 흔들린다는 것은 유대주의가 밖에 물론 있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교회가 흔들릴 때는 밖에 도전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면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유대주의는 사실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죄성 안에 가득이 있습니다. 이걸 갈라디아서가 잘 보여줍니다. 유대주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공로주의입니다. 정확하게 공로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다시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교회를 섬기고 진리 가운데 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 도전해서 이 예루살렘과 그 가나안 땅이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에는 대적이 도전을 하는 거지만 신약의 대적은 구약에는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거지만 신약의 우상은 탐욕이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내면 때문에 흔들립니다. 내면의 탐욕, 자기 공로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도전을 받게 돼 있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모든 것을 철폐하고 사도 바울이 진짜 은혜 사상을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는 정말 어떤 다른 것으로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못을 이렇게 땅땅 박는 거죠. 이게 이미 로마서에서 포괄적으로, 전포괄적으로 또 세계관까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참 포괄적인 로마서를 가르쳐 주시고 고린도 전후서에서 실제 사태에서 우리를 광야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우리가 실제 교회에서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정확하게 자신을 알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 깨달아 가게 하신 다음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도전받는 갈라디아, 실제로 외부의 도전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흔들림에 취약한 갈라디아 교회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그 칭의, 성령, 약속, 믿음, 아들 이게 전부 율법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었느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성령을 받는 것, 우리가 약속을 받은 것, 믿음을 얻은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 사상에 철두철미하면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진짜 얻은 갈라디아에서 마지막에 못 박은 은혜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기회를 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게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가 못 박아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깊이 있게 진정으로 깨닫는다면은 그 복음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육체의 기회로 삼거나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미숙할 때 나타나는 정상일 뿐이지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그 복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위한 사랑의 종로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복음은 위대하고 놀랍다. 그게 진짜 양육의 복음에서 나타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그저 초기에만 배우는 진리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한테 새롭게 다가오는 복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양육의 복음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오늘의 교회 상황에 비추어서 더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낮아질 뿐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체들을 섬기는 사랑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참된 예배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교회가 전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